제가 소시적 때 동네 어귀에 정미소가 있었어요. 그 정미소에는 그 동력원이 커다란 발동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김구석 씨라고 기억이 납니다. 제 집안인데 큰 힘을 다해서 그 발동기를 돌려서 전체 기계를 컨트롤 타고 하는 거죠. 해서 도정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정미소도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AI로 되어 있습니다. 탁탁탁 누르면은 정확하게 도정해서 정확하게 또 포대에 딱 담겼어. 싹 눈앞에 떨어집니다. 이야, 세상이 참 좋아졌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 동력으로 이렇게 발동기를 이용하기 전에는 물레방아 여러분 아시죠? 디딜방아도 있고 물레방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디딜방아를 많이 밟아봤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성화하신지. 어릴 때 할머니가 탁 보면 숨었습니다. 걸핏하면 막 상처라 가자 이렇게 해서 그놈의 디딜방아를 밟았는데 하루는 화가 나서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몰라. 그 디딜방아와 동시에 물레방아가 있었죠. 물레방아. 그 물레방아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수력이죠. 이 물레방아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 한번 떨어졌던 그 물, 이미 흘러간 기존의 물로는 다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동력이 위에서 떨어지는 수력인데 이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미 흘러간 물은 안 되지만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물레방아에 쏟아져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물레방아를 우리 자신에 비교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 물레방아가 도중했던 곡식들,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만들던 그 물레방아의 그 기능이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한테 주신 소명, 비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자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부음받은 수력, 물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량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소명과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은 사소하게 보이지만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방울이 물이라도 떨어져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내려면은 위로부터 부음받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레방아를 크게 제작해놓고 동양에서 제일 크다. 베트남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크. 그런데 그 관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능이 없어요. 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물이 떨어져야 쏟아져야 물레방아 본연의 기능인 곡식의 껍질을 벗기고 가루를 내는 그 작업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식과 탁월함이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대속사업을 감당하시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비전, 소명에 반응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기름 부음은 그냥 하지 않고 병이나 양각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불러다가 그 공회 앞에서 붓습니다. 붓는 이유는 두 가지죠. 이 기름 부음은 하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벗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는 하나의 상징이죠. 또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렀다. 그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나면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역은 합법성이 있죠. 누가 제동을 걸지 못해요. 그만큼 기름 부음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세습직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아버지가 선지자면 아들도 선지자. 그래서 이 직책을 감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습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 직책을 세습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물려준 그 직책을 계승하고 세습하고 아버지가 감당했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일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능력이 자녀에게 없다면은 세습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나라는 세습 문제로 상당히 시끌벅글합니다. 저는 세습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충성하고 아들이 충성하고 손자가 충성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제한시키면 안 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세습해준, 내가 계승한 이 직책을 감당하셨던 그 능력이 나에게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만일 이게 없다면은 그 직책을 감당해보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이 이제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오죠. 죽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니아스는 사무엘 아들이죠. 이들이 왜 죽임을 당했느냐? 제사장과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특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론, 아버지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을, 그 권능을 이들이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죠. 그래서 우리는 세습한다고 막 이빨을 찍는데 그 세습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감당하고 있던 능력 이상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 그 세습을 이빨을 찍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세습 자체를 갖고 왈가불부할 것이 아니라 그 계승받은, 승계받은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과 능력이 그 자녀에게, 그 손자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되죠. 그냥 기득권을 물려받았다고 거기다가 막 항의하고 저항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피해망상증이 많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물려받았으니 한다. 대물림, 목회 대물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게. 다만 그 계승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오히려 그에게 화근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갖고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기업이냐? 이렇게 비아냥 거려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냉철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직책도 중요하지만 직무도 중요하지만 내가 맡은 직책과 직무 그거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하셨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주셨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게 없다면은 그래도 우리는 비방할 게 못돼. 당사자가 알아서 그 옷을 벗든지 그 자리를 나오든지 해야겠죠. 오늘 한국에는 정규 신학교 이외에 다양한 신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납니다. 1년에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받는 목회자 정통 비정통을 떠나서 무수합니다. 어느 특정 교회는 교단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수받은 목사들이 교회 등록은 집사지만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 앉아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목회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목회자에 비해 목회지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리 끝에 선택한 것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또 특수 목회를 하죠. 그러나 이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입지가 좁아져서.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안수받고 일반 회사 갑니다. 또 제가 이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우리 기독교 채널에서 제가 들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입지가 좁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입지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만일 성령의 능력을 입는다면은 입지가 뭐 그리 중요하겠어요? 힘과 능으로 할 수 없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 목회자들만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도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충성한 피토스인데 죽도록 일관성 있게. 성도들도 한 번 믿은 예수 죽을 때까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거 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들쑥날쑥해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일관성 부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거기서 믿음과 믿는 자는 일관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관성이 그냥 되겠어요? 어려워도 참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게 인간의 힘과 지식과 감정으로 되겠어요? 그걸 초월할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믿겠다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눈물 흘린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2월달 됐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되고 옛날로 돌아가 버린 사람 한두 명이겠어요? 힘과 능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힘과 능으로 주의를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앞으로 목회도 못하고요.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소꿉놀이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어디 하다 말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도록 충성하라. 일관성 있게 믿음 생활을 견지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감정과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것 때문에 위기다 저것 때문에 위기인데 부정적 시각이 많아요. 왜 자꾸 부정적 시각을 갖고 안 된다고 말할까요? 물레방아도 오랫동안 겨울에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멈춰 있잖아요. 이제 초여름부터 비가 하고 비가 내리면 정신없이 막 그냥 물레방아가 돌아갈 텐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타신다면 죽음도 불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을 왜 안 갖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물레방아를 관상용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곡식을 빻고 껍질을 벗기는 그 최고의 한마디로 시설이었죠. 요즘은 사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과 소명을 주었습니다. 맨 땅에 획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위기도 사실은 돌파할 수 있는 능력, 극복할 수 있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위기가 아닙니다. 왜 위기냐?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능력,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입장 내보시오. 목사님도 똑같아? 아마 더 할걸? 이렇게 깔보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말한 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저도 다 경험했고 그분보다 더 절박하게 가슴 아파한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처럼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최신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영적 자존심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기대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견뎠지. 안 그랬으면 저도 벌써 화장터 갔겠죠? 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때로는 견책도 하시고 우리에게 셈을 주셔서 허지부지하게 살지 않고 예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이끌어가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 환경을 왜? 이제는 그런 소리 듣겠습니다.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어요?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만 있으면 100명이 나가 자빠져도 나는 돌파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소년이 피곤하고 건배하고 장년은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세상살이 자체도 소명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살하는 사람 자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애를 상담하는데 이게 자살하겠더라고요. 우리 자연적 생명을 다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 달란트를 감당하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못해도 좋아. 그대로 살다가 죽어. 그나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업이라도 감당하고 죽어야지. 그조차 못하고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상담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을 막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위로하고 고민하고 세웠습니다. 사명 감당 못해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70을 살아야 되면 70을 살고 죽어야 그거 되는데 50대가 끝내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자기 삶의 달란트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면 이미 끝난 인생. 왜 그래 되었을까? 누가 안 도와줬어? 환경이 힘들어?
사람이 100명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 명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그런 경험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 받아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참기가 만번 굴러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거리가 더 많다고. 내가 애쓰고 몸부림쳐도 안 돼. 호박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호박 한 번 굴러보세요. 내리막에. 멈출 줄 모르고 막 굴러갑니다. 그 거리하고 참기가 많은 피새들 굴러보세요. 만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대 많은 사람이 지쳐있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하고 부안해동하고 있어. 마치 보토피플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되고 나라를 잃고 자유를 찾아 뗏목에 탔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래서 망망대해 떠 있다가 파도에 전복당해 죽었어.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렸어. 주여, 다시 한 번 더 저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할 때 아닙니까? 지금 주판 안에 굴리 될까 안 될까? 여기 가서 기도 받아보고 저기 가서 기도 받고 내 생각보다 기도가 더 멋있게 표현하는 데 가서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이 표현해 준다고 해서 그대로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좋은 표현을 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사람 표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원위치 해야 돼요. 그 원위치가 뭐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부르시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나도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죽음도 불사하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교과서 아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 있자 정민 아닙니까?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속빈 강경처럼 살아왔던 옛날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척 했지만 고통에 못 이겼어. 우울증 환자보다 더 했죠. 누가 여기서 날 건져내라 바울이 그걸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했죠. 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성령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래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시 한 번 더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하나님이 내주신 목적에 이르고 소명도 감당하고 축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오는 거지. 아멘. 기다려보세요. 기다리는 올 것 같아요? 기다리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능이 귀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면 귀에 들려옵니다. 며칠 후 누가 부를까요? 나를 장기로 데려가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 거기 마지막에 귀에 들립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어주시던 기름 부음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름 부음을 힘입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영역에 다 진입하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추스릴 힘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버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돌파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영역에 진입하게 하시고 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